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특별한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열려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그 성령님의 가능성을 내가 인정함으로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나에게도 여전히 일어남을 내가 확신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따라 불의 역사, 같은 성령을 따라 바람의 역사, 동일한 성령을 따라 치유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축사의 역사와 중독과 질고의 끊어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저 성전 문고리를 정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라도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하는 그 누구라도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의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러합니다. 제약과 한계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엘리사는 외모가 형편없습니다. 대머리죠. 대머리인데 견적이 나오지 않는, 보통 하나님이 한 인생을 빚으실 때는 좌우의 대칭을 어느 정도는 맞추십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엘리사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 주여 할 정도로 탄식이 나오는 그 외모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성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베델 출신, 길갈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주 깊은 산골 그 깡촌에 살고 있는 아벨 무홀라 성 출신에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반열과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아론 계열도 아니고 사독 계열도 아니고 신분이 좋은 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시골의 농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엘리사는 그가 가진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뛰어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결국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자신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말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장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책임지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책임질지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만남이죠.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놀라운 일은 성경에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그의 몸종이 됩니다. 그의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의 말이죠. 엘리야의 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선포와 그의 선언이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한계, 수많은 약점을 지닌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약함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병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계속 외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 6절에서 반복되어져서 그가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것은 명확하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2절과 4절, 6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의 말의 선포와 고백을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갔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일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가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베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원어로는 나푸쉐카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2절과 4절 6절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2절, 4절, 6절에서도 반복되어지죠.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 자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의 삶은 끝장이다, 그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입에, 나의 입에 담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파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심각하게 매여 있구나. 이분은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입에 담을 때에,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에 밀어내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저주를 밀어내는 것이고, 내가 질고를 밀어내는 것이고, 내가 가난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분의 나의 치유자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예수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감동 가마를 담을 때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을 열어 내 귀에 들리도록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일하시는 레마가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존재하는 말씀 로고스라고 한다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천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저 12명 정도 모인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가족과 친척들이 대다수인 그 성도들 앞에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면 설교단 아래에서 듣던 성도분들은 이런 시선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질병이나 치유하세요. 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외치면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번 달 교회 월세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증언하면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꼴 좀 보세요. 그래서 눌려버리셨답니다. 어느 순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입으로 예수님의 부유함,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기적을 입에 담고 선포하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 된다. 계속 선포하거라, 계속 증언하거라,
계속 외치거라. 정말로 줄기차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했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더니 성도님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3달이 지나서는 주여 내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진합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은 한해 문화 한스러운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운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말이 나의 자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는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내 입에 두는 것은 우리가 존재이신 말씀 로고스가 있고요, 행동하는 말씀 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믿으신다면 이 비밀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합니다. 믿음의 말을 내 입에 두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가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로, 빛으로,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찌질이고 쪼다죠.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지도 말하지도 외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에 담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로 오셨던 김금영 목사님 간증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이런 경우도 다 있어요. 안수하고 치우기도 하는데 죽으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낭패에 빠진 겁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조금 데려가시더라도 조금 늦게 데려가시지, 안수하고 치우기도 하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할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제발 일어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살아나셨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가 부른다, 내려가거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놀라운 것은 위암으로 잘라낸 위의 3분의 2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며 하나님 말씀의 운행하심의 능력이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너무 갇혀 있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에 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다친다라는 성경의 본질적인 선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선포의 역사, 열림의 역사는 말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 계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일어나는데 입에 담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나의 자녀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이 그렇게 반절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입에 담으면 믿어지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마른 뼈가 심이 말랐고 비뚤어진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아납니까? 그럼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살아나라, 그렇게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았을 때에 놀라운 그 강한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에 담을 때, 예수님의 행하심을, 성령님의 행하심을 입에 담을 때에 우리가 이 고백 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죠. 엘리사에게 그 어떤 변화됨도 없고 엘리야의 권능이 임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기적을 그가 행한 것도 아닌데 그는 2절, 4절, 6절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엘리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엘리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8.15 광복절 1945년 민족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8월 15일에 광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9월 8일 이 땅에 오기까지 조선은 25일간 권력의 공백기에 빠집니다. 권력의 공백기에 일본 총독부가 어떻게 하냐면 10,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무차별적으로 화폐를 찍어냅니다. 조선은행권의 발행고가 1년에 40억 원 정도였는데 2주 동안에 140억 원의 화폐를 막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의 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일파 박흥신은 5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죠. 일제로부터. 그러나 이때 5천만 원은 광산 근로자 60만 명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아니 140억 원을 막 찍어내버렸으니 인플레가 발생하고 살인적인 인플레, 쌀값은 240배가 폭등합니다. 이 민족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했어야죠. 연합군에게, 미국에게. 그 수많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본인을 제압할 군사력과 통제력을 구했어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 엘리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역사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학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단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아세라에게 분향하지 아니한 7,000명도 있었고, 그리고 오바댜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보호하고 있는 선지자 100명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7,100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위임받고 지도력을 승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게 되어지는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과정이 담겨져 있냐면 엘리야가 길갈의 선지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하나님께 간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때 모든 그 선지 생도들은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유독 엘리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계속 명령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굉장히 강력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선지학교로 갑니다. 베델의 선지 생도들에게 이제 나 간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나 간다. 그때 베델에 있는 모든 선지 생도들도 예,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유독 엘리야만큼은 껌딱지처럼 엘리야 곁에 딱 붙어서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죠. 아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도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의 선지학교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간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엄청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그때 모든 여리고의 선지학교의 생도들은 예 안녕히 가세요. 엘리사만큼은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드디어 요단, 너 진짜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절대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끝까지 따라오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따라오니까 급기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우리 중고청 가운데 딱 나타나서 민호 어디 있어? 민호 저기 있구나. 민호야. 민호 하지 말고 우주야. 너 뭐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스카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다 대답이 있겠죠.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줄기치게 따라다니면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 인생 같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실수한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내가 다시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행했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갑절이나 내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엘리사의 요구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 10절 찾아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는 전혀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구하는구나. 다시 말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고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 너 불가능한 일을 구하지만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체험되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죠. 사실 엘리야의 대답은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준다는 것이냐 만다는 것이냐. 다급해진 엘리사가 그러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다급해진 엘리사가 그래도 갑절의 영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 향해 소리 지릅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여. 그러나 무정하게 답이 없습니다. 이 순간 엘리사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겉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 벗겨진 못난 외모, 배우지 못한 시골 출신,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 어떤 계보와 계열도 없는 존재,
주체하지 못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옷을 찢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난 머리가 벗겨진 형편없는 외모를 가진 자이고 배우지 못한 시골 출신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떤 계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그토록 갈망했던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리치고 이리저리 강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승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는 5가지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죠. 첫 번째는 그린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옴으로 그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라밧 과부의 밀가루가 그치지 않게 되어지고 기름이 멈추지 않게 되어진 기적을 행하고,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게 해갈시켜줄 비를 내림으로 물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경제적인 물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엘리사는 정말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운행합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5가지의 이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살아생전에 10가지의 이적을 행하는데,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죠.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키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채웁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구개독을 해독하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문둥병자 나아만 장로를 치유합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를 생포하는 그의 살아생전에 10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러므로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엘리야는 5개의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10개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러나 죽은 후에도 심지어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 부딪히자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11가지의 이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증언과 믿음의 간증은, 여러분이 살아간 흔적은 여러분이 죽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킬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다시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생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조금만 바꾸면 미래는 얼마든지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터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만의 영원히 남을 터인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능력이 적고 많고 지혜가 많고 적고 부여함이 있건 없건 간에 절대적인 어떤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 요구당합니다.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분명하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죄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을 빠져나와 하나님 원래 나를 계획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라. 엘리사는 평범한 농사를 짓는 농부였지만 운명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소리 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음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의 수종드는 종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과
지도력을 위임받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은 누굽니까?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는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그러나 게하시에게는 엘리사의 어떤 능력도 지도력도 기름 부음도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엘리사, 게하시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드는 자들이었는데 왜 그럴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어, 엘리사에게만 일어난 기적이야. 혹시 우리가 게하시로 오늘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게하시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 우린 게하시가 아닌 엘리사가 됩니다. 우리 게하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의 몸종이었고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신앙의 의무는 다 감당했습니다. 게하시가 예배를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극이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의무는 다 감당합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은 초밥을 좋아하더라고요. 초밥을, 회를 좋아해요. 애들이 깜짝 놀랐는데 회를 좋아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회 사달라고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거, 회를 먹어야죠. 회가 얼마나 신선하고 색감은 어떻고 입의 감칠맛은 어떻고 아무리 귀로 듣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어봐야죠. 누려야죠. 체험해야죠.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구장창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의 기적,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니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한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라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에스겔처럼 그것을 내 입에 담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자녀들을 뒤덮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라도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